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대화 중에서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가 의미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인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과 진리는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영과 진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 앞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는 그런 창녀와 같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움에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인은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드러내는 예수님에게서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시작은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물이 있으면 번거롭게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의 편리를 중점에 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참된 말씀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 남편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또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곧 예수님과 우리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대화를 한다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남북 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LH 땅 비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한다면 대화의 주제는 죄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여러분과 소통한다면 분명히 죄 문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할 때는 죄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린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위선이고 거짓일 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죄를 씻기 위한 통로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드러내시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예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장소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배는 고정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로 가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서 말씀한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린 것만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는 복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붙들리는 것이 당연한 자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복과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선포입니다. 진리 또한 우리가 죽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영과 진리 아래 있다면 그 증거는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이며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보게 하시어 죽어 마땅한 내가 무엇으로 살고 존재하는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